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의 스토리가 장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을 찾아갔을 때 집과 땅을 돌려받게 되고 아람의 왕도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자기 부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세워져 장차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도구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수넴 여인이 돌아오다, 7절부터 15절은 아람 왕 벤하닷이 죽임을 당하다. 1절에 보면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35절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거처와 극진히 대접해준 여인을 위해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잠시 떠나라고 합니다. 사실 수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에 갔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룻기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한 대로 블레셋 땅에서 7년을 머문 뒤에 수넴 여인은 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옛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로 갔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과거의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며 회상하는 것을 볼 때 엘리사는 더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정신적인 유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게하시가 5장 27절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나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그때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병이 나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엘리사가 죽은 뒤에 수넴 여인에 대한 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엘리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1절부터 6절 단락만 따로 떼어내어서 엘리사 사후에 있었던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데, 게하시가 왕에게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왕은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이었고,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재산을 다 돌려주고 수넴 여인이 떠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의 땅에서 생긴 소출, 수입도 다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벤하닷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다메섹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자 벤하닷 왕은 자기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 하사엘에게 벤하닷 왕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벤하닷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전달했는데 14절과 15절에 이루어졌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자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는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하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항상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자신은 걔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데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의하면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는 10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사엘은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에 물을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벤하닷의 뒤를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수를 쓴 것 같습니다.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인 것은 알려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물을 적신 이불은 열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공개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작은 방까지 마련해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이에 보답하듯이 그 가정에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고 또한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기근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잠시 떠나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7년 후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산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넴 여인을 돌보시는데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사역,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방나라 아람왕 벤하닷은 병이 들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지만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병이 들었을 때 우상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삶의 끝부분, 위기의 순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신 찾는 것이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